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 속에서 세 번째, 여기가 딱 집지을 곳인디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본문은 마태 17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조금 뭐라 그럴까, 인간의 그 죄성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가 딱 초막세계를 지을 장소다. 베드로의 마음이죠. 베드로의 마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광경을, 어떤 광경을 봤어요? 지금 헬몬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헬몬산을 내려가서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이제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했던 우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남은 자식들은 아주 너무나도 황망할 것입니다. 한순간 무엇인가 그 지주대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주 뭔가 허전하고 의지했던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현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간의 그런 마음,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 이것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아직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저렇게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중심인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진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베드로조차도 현실이 너무 좋더라. 지금 내가 큰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많은 헌금이 모이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나도 먹고 살지만 교회가 이제 선교 활동도 잘하고 해외 선교도 막 하고 아주 활발하게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듯 생동감 있는 그러한 그 생활, 그러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 활동, 선교 활동, 이러한 것들이 그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더 좋아해서 교인들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은 교인들이 또 운집하게 되고.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좋아하는 것에 그런 마음이 오늘날에도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곁에 너무 많이 번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신자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아주 수십 번, 골백 번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제 느꼈던, 어제 이제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몰랐었을까? 그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셔. 다시 말하면 오늘 중심, 그 설교 중심, 또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딱,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과 아주 긴급한 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긴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먼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할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할까? 거의 모든 인간들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아직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긴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긴급한 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려고 합니다. 우리 말에도 있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끈다. 인간의 모습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새삼스럽게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먼저 했을까? 긴급한 일을 먼저 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가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장이 아닌데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11장인가? 차오지가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긴박하죠.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가 지금 죽어간다, 때로는 죽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야죠. 이 너무나도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기 지금 그 마을에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 지금 전도하던 일을 계속 전도를 해야만 할까? 아주 사랑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곧 죽어간다. 지금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다. 빨리 오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긴박한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일을 먼저 해야 빨리 친구를 찾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되 절대적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지 필로스의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중요한 일이고 필로스의 사랑은 긴급한 일입니다. 아주 긴급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빨리 가서 살려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 긴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뭐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리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성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아주 옛날 인도의 썬더싱처럼, 아니면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아주 전도에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일에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긴급한 일.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되겠다. 내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면 빨리 가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도 긴급한 일이 우선적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저께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다 차근차근 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인간은 결코 중요한 일을 먼저 못한다. 왜 그러겠니? 마귀 때문이다. 마귀의 유혹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긴급한 일을 먼저 하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마귀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의를 쫓아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면
마귀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모든 죄인들, 다시 말해 인간들을 마태복음 8장인가에 가보면 세간들이라고 그랬죠. 강한 집주인이 지키고 있는 세간들,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져 버릴 죄인들의 모습이 세간들입니다. 이것을 결코 빼앗길 수가 없죠. 마귀는 성도 하나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예수님 편으로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라도 완벽하게 죄악으로, 죄성으로 뒤덮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이러한 육체와 함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생명을,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거나 안전뱅이를 고친다거나 눈먼 소경의 눈을 비벼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고 봤다거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거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헬몬산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로써 알려줬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 그것도 더욱이 설교를 자주 해야만 하는 설교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대다수조차도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경은 절대로 말이 아닌 직접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경험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전제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론만으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공부는 많이 했지만 경건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오늘 베드로처럼 많이 듣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무엇가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긴급한 일인지 구분조차도 못합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죄인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죄성을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 저 40년이 걸립니다. 그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부인한다. 아는 것만 가지고 떠들어댄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너는 그와 친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돌아서라. 주님의 권면을 보셨습니까?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서 주님 자신의 의도를 명백하게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말세 때는 바로 이러한 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가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그러겠지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가면 다 그러게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습성이 이 20가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20가지보다 더합니다. 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한다는 말과 비슷한데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다.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러줘도 못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오히려 나를 그렇게 말해준 나를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러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뿐인 자들의 생태를 20가지, 녹색본은 지금 20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절대로 인간은 이 20가지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가지가 더 됩니다. 수없이 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2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할지라도 결코 이런 정과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이다. 이러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 못한 결과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16가지 열매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거짓 목사, 잘못된 목사. 아직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가는 세속의 목사. 이것을 저도 이제 녹색으로 1, 2, 3, 4를 이렇게 쭉 적었고 1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11절로 18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듯이 16가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짓 선지자, 오늘날 의미로서는 거짓 목사고 거짓 목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극히 사랑한다라고 온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막상 극한 상황, 꼭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게 되고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을 적에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에게서 조금이나마 유익을 얻게 되고 더욱 세상을 남들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삶이나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욱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아양과 아첨을 떨기에 바쁘더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삶의 열매들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이며 절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삶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헬몬산 정상에서 베드로의 은행이 바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인일 뿐인 인간은 거의 이 정과 욕심을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이 헬몬산 정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육신적인 황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뭐가 힘들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 성도의 인성 속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한두 번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서,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가 필요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상황은 인류 중 그 어느 사람보다도, 다시 말하면 시쳇말로 더 빡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베드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빡센 훈련을 받았던 사람 베드로조차도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사사를 받은 자입니다. 직접 개인 교습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것을 수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사의 생활,
이런 개인 교습을 받는 그런 생활, 그러한 개인 교습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 곧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 눈먼 소경을 눈을 띄우는 사건, 안진뱅이조차 즉시로 일으켜 세우신 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가 뭘까? 예수님의 근본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신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야 나도 예수님의 손 좀 만져봤으면, 그래서 은혜를 얻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사랑하셨던, 근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 저 또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으로 처음 개척교회를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축하해 줬던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 집사님이 뭐라고 저에게 간증을 했느냐, 그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이 편두통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아무리 약을 먹고 그냥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여기저기 좋다라는 의사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도 그렇게 머리가 그 편두통이 낫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이제 막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시켜놓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쫙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안수를 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냥 보고 배웠습니다. 목사가 되면 이렇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신방이 뭔 줄을 몰랐습니다. 전도사일 때 신방이 뭔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 이제 동기면서도 그 교회에 먼저 가 있었던 전도사로 먼저 가 있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전도사로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그 이제 제 선임 그 전도사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다들 목사가 됐죠. 그 동기 목사님은 제가 그 신방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냥 같이 신학교 다니고 같이 신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눈에 들어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함께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 신방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혼자 여 집사님만 계시고 남편이 안 계시고 여 집사님만 계신 곳이기 때문에 혼자 신방 가면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으니까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저를 같이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때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 봤습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25살 때 26살 때 들어가서 27살 때 2학년인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 읽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방이 뭔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임 전도사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을 따라서 자세히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려가는 거지. 신방을 이렇게 하는구나. 딱 가니까 뭐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또 그 집의 집사님의 어떤 그 내막 생활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짚어내는 거. 이렇게 하는구나. 속마음속으로 제가 그래서 신방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딱 목격을 하고. 자, 좌우지간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신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곁길로 나가서 다른 예화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찾아온 그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근무를 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시키더니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쫙 차례대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안수를 하고 오는데, 그분은 이제 오른쪽, 목사님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은 오른쪽에 항상 맨 앞줄에 앉습니다. 이게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저 손을 목사님이 안수하는 이게 그때 그 목사님은 절대로 머리에 안수를 안 했어요. 이 한 손은 어깨에다 대고 한 손은 목 뒷덜미에다 대고 이렇게 안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갑자기 그 여집사님이 저 목사님의 손이 내 뒷골목이 아니라 내 머리에 딱 얹어지면 내 이 아픈 두통이 사라질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쫙 그렇게 안수어 보는데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왼손은 어깨에다 대고 오른손은 여기 목 뒷덜미 여기다가 대고 탁 안수를 하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냥 자기 머리 위에다 팍 올렸답니다. 예, 여 뒤에 있는 손을 그냥 끄집어다가 자기 머릿속에 딱 머리 위에다 올리고 기도를 하도록 했더니 그 순간 머리가 깨끗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경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이건 이제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서 예화이고 이것이 믿음이 그리고 그의 어떤 마음속의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낼 때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머리가 나았다라는 것만으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기적을 나타낼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금요 기도회 철학 기도회 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코피를 많이 흘렸었는데 아침마다 코피를 많이 흘렸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코피가 멎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내게서 그런 능력이 나간 느낌도 없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것의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느꼈고 하나님을 만난 것만 갖고 그 자체 만난 것 그 자체로만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 한 발 더 성장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근본 원인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이것은 뭐요? 너희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에가 있다?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라.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긴급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이 어디에 근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를 깊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헬몬산 그 꼭대기에서 왜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까? 그리고 거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계속 다음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들만을 데리고 가셨고 데리고 가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자, 물론 이 현장에서 다시금 주님의 권고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엉터리 재판을 받는 장소에조차도 여전히 이 정과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이러니 인간이 죄성을 벗어버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나 예수 몰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 이렇듯 주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사사를 받은 예수님에게 사사를 받은 이러한 사람조차도 죽음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인간의 정과 욕심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오늘날 우리 심성들이야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더 얽매여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죄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많이 알게 해주셨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백목사 당신은 완전히 죄성에서 벗어났습니까?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못했어요. 어떤 것이 그러면 완전히 죄성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알게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는데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많은 사람은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더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 더욱이 학문적인 노력인 신학에 입문하여 열심히 수학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라도 결코 이 인간의 정과 욕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더욱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람 중 그 누가 이런 황홀한 천국의 광경을 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천국의 오왕권을 보여주실 때 이 황홀한 천국을 보고 그런 천국에서 절대로 살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누가 내 교회를 그냥 크게 짓고 건축을 하고 성도들이 그냥 몇천 명씩 되고 헌금 액수도 그냥 부지기수로 많아서 재정적인 어떠한 고심조차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풍요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욕망을 접어야만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런 욕망을 접어둬야만 한다는 것일까? 바로 우리는 이런 황홀한 천국의 삶에서 제외되어 버렸고 그런 귀하고 좋은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그 천국에 이처럼 황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을 이렇게 황홀한 천국을 잃어버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황홀한 천국을 다시금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의무를 쥐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야만 해. 너희는 그렇게 풍요롭고 호화롭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처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축복,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은혜가 아니다.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 말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이것을 전도의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네가 잘 먹고 황홀하게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여유롭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세상의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대한 너의 삶의 근간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주님의 의도는 이러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우리만이 여기서 안주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나의 사명을 누가 이어갈 것이냐? 우리들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천국도 알려주고 구원의 길도 알려서 같이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자. 초막셋은 놔두고 우린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저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유혹 아래, 마귀의 시험 아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로 내려가자 이것입니다. 즉 그렇게 온 세상, 온 인류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도 같은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인도해. 즉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전도자가 먼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는 그 경험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니 그가 바로 너희에게 세 가지 책망을 해야만 하는 거야. 진실로 이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세 가지를 철저하게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절대로 성도들에게 유익이라고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16장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절대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인간의 종이 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의 마음을.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더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종의 종이 모습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자의 마음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할 거다. 네가 보기 좋다고 황홀하다라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귀하다라고 부유하다라고 풍요롭다라고 성공했다고 축복받았다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 예. 그리고 더더욱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성공된 삶을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의도가 뭐냐? 온 인류를 위해 죽어서 끌려 나오는 것이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골짜기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 결론을 내린다면 절대로 성도는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오로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만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축원하고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초막셋을 꼭 지을 그 아름다운 자리.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여러 곳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 한 군데 나왔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한번 무지무지하게 이런저런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고 AI는 모든 것을 아니까 AI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AI 대답하면 100%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근데 돈이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리 가라는 것으로 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계산으로는 거기는 반드시 투자할 곳이랍니다. 이게 욕심 나기는 해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긴급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복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 삼을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함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을 원하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많이 어두워 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그냥 묻혀버렸는지, 눈을 뜨기조차도 힘든, 아버지의 눈을 뜰 수도 없는, 아버지의 결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조차 없는 이 안타까운 육신의 그리고 죄성의 그리고 세상 마귀의 유혹 속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둘 수 있고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마다 또 듣는 것마다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성도의 귀한 눈, 심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